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좀 길기도 한데 전체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앞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빼앗긴 후에 유다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유대 백성들이 세운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끌려간 곳에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율법도 낭독하고 종교의식도 행했고 평소에는 안식일이 아닌 평소에는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저들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포로 생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세워졌던 회당을 그대 유대 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그대로 존속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식을 집례하는 자로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유대 지도층이 미워하는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12살 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유대의 지도층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예수님을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좋고 싫고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 매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주님께 나와 자기를 한껏 낮추고는 주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자, 엄청난 고난이 지금 닥친 것인데, 자, 우리 모두 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있고 싫어해도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소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서 고난을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필 때 불꽃이 다 위로 솟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고생만 하다 죽었다고. 뭐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돈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끝납니다. 사실 죄를 졌으니까 바로 심판해서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심판을 받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전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명예나 지위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딸의 죽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큰 고난이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는 참 다양합니다. 편안하게 잘 나갔을 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삶의 회의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오고, 심적인 고통 때문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싶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벗어나고 싶어서 전부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 동기는 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떤 이유에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야만, 예수를 만나야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헛된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뀌고 저주에서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탄 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한쪽 면에서 보면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어둠이지만 다른 한 면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빛이요, 기쁨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고 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비로소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라고 했습니다. 주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딸을 살리고자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다 보니까 서로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성전 출입도 할 수 없고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혈루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많은 돈을 썼지만은 가진 것만 다 허비했을 뿐 병은 더욱 중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자칫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는지,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다 막론하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까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그것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는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어떤 동기에서 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했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에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너무나 기뻐하면서 조용히 돌아가려고 하는데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는 무리 가운데로 몸을 돌이키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인의 병과 행동이
공개되면은 여인에게는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자신의 정체가 대중 앞에 노출될까 봐 두려워해서 몰래 뒤에 가서 살짝 옷에만 손을 대고 이제 그냥 사람들 볼까 봐 그냥 얼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숨겨주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인은 지금 조용히 돌아가고 싶은데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니까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손을 특별히 댄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그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딱 쳐다보시니까 여인이 이제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는 사실대로 실토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고 사람들부터 욕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네 믿음이 네가 지금 고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을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신앙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려면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데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과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 됐든 오빠가 됐든 누나가 됐든 여동생이 됐든 남동생이 됐든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언젠가 제가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알죠. 그 사람은 잘 알지만 저는 몰라요. 1대1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아는 거예요. 가족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는 것은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 병을 고친 후에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그 여인은 병을 고침은 받았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딸아. 이 딸이라는 말은 그냥 한번 해본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인의 이름을 몰라서도 딸아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딸이라는 헬라어는 여인을 부르는 애칭으로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자기 딸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딸이라 부르시면 이제부터 너와 나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처럼 미천하고 소외된 자를 주님께서 딸이라 불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가족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따라 부르시고 나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곳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이 가족이 우리는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주님이 가족이 되어 다니는 것과 그냥 교회 멤버로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속도를 내어 빨리 가서 이 딸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혈류병 여인의 문제로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병은 당장 목숨이 달려 있지 않지만은 야이로의 딸의 병은 생사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는 그 장면, 누가 누구의 손을 대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야이로는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쿵쾅쿵쾅 됐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혈류병 여인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고의적으로 혈류증 여인의 문제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야이로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없고 오직 딸을 살려야 했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혈류병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는 시청각 교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여인이 병남을 입은 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인들의 말에 야이로에 잠깐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가셔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 혈류병 여인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러나 혈류증 여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믿음이 다시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흔들립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 집중돼 있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았다가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막 접하면서 환경을 따라서 우리 믿음도 막 요동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때가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커서 예전에는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원래 이름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 물 크기를 가지고 바다와 민물로 나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고, 이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그 로마 황제에게 붙였다고 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다고 해서 티베라 호수라고도 불렀고, 그다음에 이것이 갈릴리 호수가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경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로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밤 사경에 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 헬몬산과 이쪽에 지중해 사이에 있어서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자주 폭풍이 일곤 합니다. 폭풍이 일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새벽 4시경에, 밤 사경이죠. 새벽 4시경에 이 파도를 만나자 제자들이 이 사투를 벌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캄캄한 밤에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십니다. 파도가 있고 바람이 세차게 불으니까 잠잠하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에 무리로 걸러오신 분이 주님이 맞으신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자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바람을 보자 물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파도와 이 바람이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러 갈 때는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자, 똑같은 상황인데 이 환경을 보자 그만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환경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그 끝만 붙잡고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또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도 막 요동을 치고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이 사람들의 말에 잠깐 믿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제 저는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다시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으로 고침받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험은
주님 말씀에 따른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있는 자와 체험이 없는 자는 어려움을 닥칠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영적 체험은 위기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 신앙은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이 사실 없다, 나는 전혀 없다, 물론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체험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은 매사가 돈 중심이었습니다. 돈이 제일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관 그러는데 인생관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고 우리의 제일 가치관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영적 체험인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병에서 노임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영적 체험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 체험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주님이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에 따르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는 항상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식만 늘어놓고 지식만 말하는 서기관과 전혀 차원이 틀렸습니다. 서기관들은 그저 말만 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성령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말씀을 쭉 외우는 걸로 느낍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우리가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었나? 아니지. 내가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지?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지? 다 주님께서 성령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느냐?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셨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야이로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까?
이번 주일에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고, 목요일 날 되니까 막 더 까부러지고 더 다운되고 막 힘이 없어요. 금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도 막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게 주일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화요일날 또 목회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또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고민이 많았다가 그래, 내게 맡긴 거니까 하자. 그런데 저는 설교를 미리 잘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금요일이나 쯤 돼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오늘이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일날도 설교하게 해주시고 화요일날 목회자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기만 하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를 사용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회개하고 주님께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됐는데 어저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반쯤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이죠? 14시간을 잤어요. 14시간 자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딱 일어났더니 아침에 많이 개운해서 거의 90%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뭘 생각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아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깨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전부들 비웃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리다 꿈, 곧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소녀가 일어나고 그래서 걷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처음 야이로가 요청했을 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는 그때 말처럼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아이가 누운 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야이로의 믿음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옹호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도 만나면 보면 믿음을 갉아먹는 소리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온 세상이 다 반대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환경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온 천지가 변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온 가족이 반대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우리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반드시 돌아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천지가 변하고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믿음에 굳게 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